그렇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니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니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깝다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샬롬. 김현명 선교사님이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룸메이트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또 같은 찬양단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이스라엘로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로도 같이 함께 섬기시다가 지금 터키에 지금 선교사로 했고 지금 한국에 잠깐 와 계시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신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사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우리나라가 좋은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사를 가면 안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자기 방을 새로 꾸미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아요. 자, 이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자기 방을 꾸미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청소죠. 근데 예쁜 가구를 막 먼저 사요. 그리고 벽지를 발라요. 근데 여러분, 벽지를 바르는 게 먼저일까요? 예쁜 가구를 먼저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제가 인테리어를 여기를 하면서 원래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공사 중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악기나 이런 것들이 막 먼지도 쌓이고, 악기에 저기에 먼지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홍복기 청년이 제일 많이 욕했을 거예요. 저 악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맞아요. 청소를 하면 우리가 먼저 인테리어나 어떤 새로운 공간을 꾸미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청소예요. 치우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가지고 와도, 아무리 좋은 벽지를 바른다고 해도 먼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바뀌는 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건 정말 찐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치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에어컨 조금만 틀까요? 네. 에어컨을 조금만 틀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거를 주시면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무풍으로 되어 있어서.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스가랴는 화요일부터인가요? 이제 말씀 묵상을 쭉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이제 포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오늘은 5장을 읽었는데 전에 했던 1장부터 4장까지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뭐냐면 회복의 시작은 뭐를 알려주냐면, 따라해볼까요? 돌아오는 것부터.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돌아오는 것부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벽이 되고 너의 사방을 두르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식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은 뭔가 은혜와 소망을 그리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먼저 이 얘기를 하시냐면, 따라해볼까요? 이제 안을 청소하자. 이제 여러분들의 안을 청소하자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다 알려줬어요. 회복할 거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5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소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나타나게 하고 에바 속의 여인을 보여줍니다.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기와 에바 속의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을 나는 큰 두루마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죄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도둑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니라 하니. 아멘. 도둑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죄예요. 근데 거짓 맹세하는 건 뭘까요?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지금 이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 이거를 지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은 예리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콕콕 우리를 찔러서 쪼개진다라고.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발견하지 못하면, 물론 발견했는데 너무 심하신 분들, 너무 진한 분들, 그분들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빨리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종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발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치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자꾸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를 자꾸 맞게 하고, 여러분,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말 못하게 만들고 막 헛되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잘못을 저질렀어요. 고백할게요. 우리 루아한테 잘못을 했어요. 루아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야 되는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나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갔는데 그래도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더 울어. 말을 막 못해. 막.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 미안해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루아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니랍니다. 아직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미안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가 아니라고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은 해주세요. 하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 창피했겠구나. 아, 너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영혼과 영혼을 쪼개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막 아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내가 죄악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바는 뭐냐면 큰 바구니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큰 바구니.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한 여인이 있대요. 누가 있다고요? 한 여인이 있대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하니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이는 뭐라고요? 악하다. 이는 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날개 달린 두 여인이 그 악을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버립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 속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너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페인트로 덮이면 잠시 깨끗해 보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넓게 퍼집니다. 죄도 그래요. 그냥 덮어만 버리면 더 퍼지게 돼 있어요. 죄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바벨론으로 보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한번 지워지지 않는 습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태도, 은밀한 죄. 여러분,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먼저 청소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안에 죄악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멋들어진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속이 뻥 뚫리게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싹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청소를 지난주에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두 어머니의 속전속결의 그런 청소하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빠릿빠릿한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 이 리바이브 교회 청소가 깨끗하게 됐어요. 먼지가 안 느껴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해결부터 원하잖아요. 해결부터 원하는데 중요한 건 해결이 답이 아니라 해결을 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누구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분명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그 창고 속에 숨겨진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버리고 버려버리고 정말 속부터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겉모습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 빛남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꾸며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청소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에 깊은 속에 잠겨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 청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은혜로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